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의 첫 번째 해석과 관련된 질문들, 성경 해석은 왜 중요할까? 역사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을까? 두 강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요, 그리스도인과 몰몬교도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각각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몰몬 교도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단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 자신도 만일 남성이라 하게 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나 혹은 성령을 신적인 존재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읽는 반면에 몰몬 교도나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경이 과연 동성연애를 정죄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문둥병을 규제하거나 혹은 고대 이스라엘 토지 분배를 다루는 구약 성경 본문을 접할 때 매우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지 나는 성경을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경 해석은 필수적입니다. 로버트 플러먼은 그래서 성경 해석은 왜 중요할까의 해석이란 무엇이고 성경 자체가 성경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언어와 문화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해석이란 이런 무엇일까요? 말이나 글로서 어떤 문서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석을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상 어떤 본문의 적절한 의미와 부적절한 의미가 존재하며 의미를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경우 적절하게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신적인 의도를 망각하지 않으면서도 영감받은 저자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여러 본문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는 한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에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이고 말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나와 있죠.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교사란 단어가 분명히 나오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교사를 삼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초기 교회부터 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주전 1400년부터 주전 430년, 1000년여간의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AD 1세기에 주후 1세기쯤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번역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됐다는 자체가 이미 해석을 거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독자는 원어로 기록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문은 그들의 언어로, 독자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번역은 수학적인 규칙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언어에는 문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배경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숫자의 어휘를 사용하거나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게 한다고 해서 표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독자는 하나의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설명 그리고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니, 무슨 약혼의 파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대 유대 관습에서 약혼 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같으면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때도 종종 모호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대와 문학 장르 그리고 성경의 애언과 성취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의 개별적인 본문을 보다 확신 있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게 되고 또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사람은 성경의 개별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 66권의 전체 맥락, 문맥 안에서 구절들을 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폭넓은 성경 문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개별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성경 본문과 더욱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연구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때론 우리는 성경이 성경에 대한 최상의 해석이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더 폭넓은 성경 문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개별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전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6절은 어쩔 도리 없이 모호하게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은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려 하게 되면 요한일서의 보다 넓은 문맥과 신약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정할 때, 그리고 특히 영지주의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었다는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게 된다 하게 되면 해당 구절은 세례물이죠. 죽음과 부활, 피 모두에서 확인되는 그리스도의 신인성,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안전하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원래 의도한 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해당 본문을 우리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0장 2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성을 옮기지 말지니라. 새 번역은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고대 영토의 경계선을 지계석 경계표로서 표시했거든요. 근데 교활한 도둑질이라는 부분이 이 경계선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원리를 가지고 보신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교활한 도둑질이나 각종 사기 수법을 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 교묘한 방법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명령, 여기서는 옛 지계석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로부터 호출되어야만 우리 삶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정된 신학적 전제가 해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가정된 신학적 전제가 우리 해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때때로 납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편견뿐만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선입견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앞서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 그들의 해석 방법으로부터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의 해석 방법에 어떤 잘못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인가? 그러니까 주후 45년에서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을까를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주후 1세기의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인용 사용은 어떻게 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알레고리 해석이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1000년, 500년에서 1500년 언락의
성경의 사중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1500년부터 현재까지 보다 신실한 해석 방법으로의 회귀와 함께 1650년부터서 우리가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득세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편견과 회의주의가 이게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사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본문 인용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본문 속의 등장 인물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간섭과 소통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 하게 되면 구약 성경 말씀도 영감받아 기록된 오류가 없는 무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들이 인용하는 본문의 문맥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을 모형론적으로 그리고 메시아와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는 결정적인 성취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했다는 차원에서의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결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저자들의 구약을 사용했던 방식이 오늘날 성경 해석을 위한 규범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특별히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두루 발견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형론적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은 구약 성경에 대한 모형론적 해석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의 문자적 의미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오래지 않아 많은 초대 교회 교부들이 알레고리 방법을 성경 해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고리는 여러분 본문의 세부 사항까지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만일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알레고리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 저자가 뜻하지 않은 의미를 잘못 전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알레고리 해석학적 오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알레고리가 제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비유 중 최소한 하나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적이 있으시죠.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딱 한 번 알레고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여자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낳은 하갈과 이삭을 낳은 이 두 여자 간에 있어서의 두 가지 언역으로 보는 알레고리를 딱 한 번씩 이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알레고리의 무분별한 적용은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만 봐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비하고 신비한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낸다고 주장하지만 이 신비는 분명한 사도적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알레고리 해석 방법은 어려운 종교 문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대 그레코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매우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그렇게 해석 방법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코 로마 신들의 부도덕하고 연덕스러운 행동은 알레고리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하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은 플라톤적 세계관이었죠. 이데아가 있게 되고 이데아가 지금 현재 세상으로 이게 투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분이 알레고리 해석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본문의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장 높은 차원의 의미라고 간주했습니다. 누구냐 하게 되면 유명한 초대 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잠언 22장 20절 2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자신의 해석학을 위한 기초로 인용하게 됐고요. 오리겐은 사람이 세 부분, 몸, 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성경 본문도 몸, 문자적 의미, 혼, 도덕적 의미, 윤리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영혼, 영적 혹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오리겐은 신앙 규범, 초대 기독교 교리적인 요약에 위배되는 알레고리적인 의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의 단서 조항을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영감받은 저자가 의도하지는 않은 의미가 해석자에 의해서 본문에 덧붙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 본문 해석은 보통 결론에 있어서는 기독론적이고 정통적이긴 했지만 자주 본문에 담긴 저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대한 비정통적인 해석을 아무 근거도 없이 내놓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교리의 요약으로 인정되고 자주 전제되었던 신앙 규범이 전통과 공식적 교리의 요약 신조로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능적으로는 교회 전통의 반복과 정통 교리의 요약이 안타깝게도 성경의 우선성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알레고리 성경 해석 방법은 교부시대부터서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부터서는 네 번째 차원의 의미가 거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일찍이 존 카시아, 1세기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니 3세기의 인물입니다. 3세기와 4세기와 5세기에 걸친 존 카시안과 어거스틴도 4세기와 5세기입니다. 그래도 모든 성경 본문이 사중 의미, 문자적, 도덕적, 영적, 알레고리적, 그리고 천상, 종말론적 혹은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4, 5세기에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차원이란 뭐냐 하게 되면 천상이나 종말론, 마지막 때와 관련된 알레고리의 또 다른 차원이 그 알레고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네 가지 차원 모두에 포함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구역을 말합니다. 어떤 영토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이다.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한다. 천상적으로는 하늘 도성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중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의 믿음이 숨겨진 곳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도덕적 해석은 매일의 삶을 위한 규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비적 해석은 어디에서 우리의 투쟁을 끝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사중 의미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중적 성경 해석 방법은 널리 확산되고 수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중세 정체학의 많은 부분은 진정한 석의라기보다는 다양한 본문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을 정리하는 작업일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유효적으로 성경의 우선성보다 우위를 차지했지만 본문의 문자적 의미의 우선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독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실한 해석 방법의 회귀가 1500년부터 시작됩니다.
아데 폰테스는 기원으로란 말인데, 기원에로란 말인데요. 이것은 종교개혁의 모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로의 회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타를 촉구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출현과 함께 소위 성경의 사정 의미는 보다 정밀한 검토와 비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존의 알레고리 해석을 어리석고 허튼 소리에 엉터리이며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존 칼빈도 우리는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마음대로 바꾸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 역시 이후에도 알레고리란 매혹적인 유혹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성경학자들은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알레고리는 본문에 대한 왜곡이라는 확고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문법과 단어가 갖는 의미에 맞게 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연구 방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루돌프 불트만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당 언어와 문법의 규범에 맞게 저자가 사용한 어휘의 의미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해석 방법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원저자이거나 혹은 정경화 과정에 참여한 성경 저자이든 간에 인간 저자의 의도는 해석의 시금석입니다. 이제 165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 회의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초다연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입니다. 현대학계의 그로 말미암은 회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보다 충실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현대 해석학 역시 세속학계의 본문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해석 방법은 계몽주의와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유력한 신약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이 바로 이러한 반초자연주의 체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불트만의 전제를 수용하는 학자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실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회의적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의 장르나 혹은 저자의 인격과 지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성경 본문을 사회학적으로 비교하거나 다양한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들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독자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말씀하셨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상황, 반역과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성, 거룩과 사랑에 대한 주장으로 독자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중간 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의 성경 해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알아차게 되면 우리는 이제 66권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특정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그 문자적,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배경들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므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